너무 밝고 환하고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살맛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해피바이러스, 웃어주니까 나도 웃게 되고 또 격려하고 위로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얼굴로도 사는데 왜 내가 못 살겠네. 아마 예. 두 번째는 아니시죠? 네. 다 첫 번째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와, 너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원래 생명이신데, 살맛 난데 이런 표현을 쓰실지 잘 모르겠지만, 야, 너 보니까 나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 짜증이 나는 이런 스타일도 있죠. 우리도 어떨 때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산소같이 막 기쁨이 있고 이럴 때 있는데, 어떤 사람 딱 보는 순간 그냥 아황산가스 같은 그런 약간 그냥 느낌 자체가 막 짜증 지수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참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며 비전이며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 뭐겠습니까? 명예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아니면 재물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 뭐 그런 것도 좋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 우리 인생의 진짜 소원, 우리 인생의 진짜 소망,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양정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았다, 너한테 이 영혼들을 맡기기를 내가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렇게 약간 찔리면 우리에게 또 내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사 계속 하시고 계속 섬기면서 내년 한 해는 꼭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 딱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영역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시원하게 하냐면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이 얼음 냉수는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막 더운데 누군가가 뜨거운 물 갖다 주면 화가 날 겁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싫어합니다. 예. 공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야만인처럼 이렇게 땡볕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좋아하시는 분들에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실내에서 하는 복싱 이런 거 좋아합니다. 지금도 복싱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이 관장님이시니까 저희 집사님 자꾸 저보고 저는 왕자 있는 목사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계속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복싱을 해보면 목사에게 참 불리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스파링하러 올라가면 제가 이제 때리면 목사의 성품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맞으면 내추럴 이종화, 자연적인 재성이 올라옵니다. 이것 봐라, 이런. 그래서 한 라운드가 3분인데 이 3분 동안 때리고 죄송합니다, 맞고 요것 봐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데 이 복싱이라는 게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열량이. 그래서 내려오면 1라운드만 끝나고 내려와도 그냥 너무 호흡이 가빠지고 막 덥고 시원한 냉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도와준다고 해서 물을 줬는데 그게 뜨거운 물이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얼굴에 죄송합니다. 예, 죄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때 시원한 물 갖다 주면 벌컥벌컥 마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일꾼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얼음 냉수는 희귀하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더우면 냉장고 문 열고 냉동실 문 열고 얼음 넣고 물 넣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기입니다. 3,000년 전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냉동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이 시원한 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시원한 물, 얼음 냉수와 같은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냐면 북부 지역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헤르몬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을 딱 뜨면 그게 얼음 냉수인 거죠. 그래서 이 3,000년 전에는 얼음 냉수를 구하기가 힘든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어떠냐면 얼음 냉수 같다, 희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나 다 시원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고 한국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은 얼음 냉수와 같이 희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뒤에 1,0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이제는 그 시대보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꾼이 가득한 시대입니까? 제가 500명 있는 교회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500명 있지만 일꾼이 별로 없습니다. 약 20%가 다 이끌어갑니다. 1,000명 있는 교회 가니까 일꾼 별로 없답니다. 5,000명 있는 교회 가니까 일꾼이 별로. 저희 교회처럼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일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소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양정교회 모든 성도는 이꼬르 제자이며 그리고 제자인 동시에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하나님 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로서 주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모이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사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소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좋니 안 좋니? 교회가 나한테 맞니 안 맞니? 찬양이 지겹니 안 지겹니? 설교가 재밌니 재미없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소비자로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소비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헌신자, 사명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이 시대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뜻은 바로 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도슨 트로트맨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을 일으키고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소비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사명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희귀한 시대에 이 양정교회 안에는 일꾼의 희귀성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참 이 교회만 보면 내가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탁월한 사자는 이러면 저는 땡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탁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탁월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충성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3살, 4살 때까지 저는 말을 못했답니다. 엄마도 못하고 아빠도 못하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곳저곳 병원을 데리고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예, 곧 말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따라해봐, 종아, 엄마, 아빠, 고기. 저희 부모님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 하나는 다행이다, 말을 할 줄 아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섭섭했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모님은 자녀에게 처음 듣는 말이 엄마 아니면 아빠인데 이놈의 자식은 고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말을 막 어눌하게 더듬고 잘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19살이 돼서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교회 처음 가고,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교회에서 모교에서 교회를 다닌 지 1년 만에 담임 목사님이 너 전도사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요? 저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전도사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하죠. 이렇게 했는데 순종해봐. 너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거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설교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너 수요일날 설교하면 해야지. 언제 할래? 목사님 수요일날 저 너무 두렵습니다. 설교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야 다음 주에 해봐. 순종해. 예 목사님. 그리고 이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막 원고 치고 뭐 외우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이때 딱 하면 감동될 거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제가 설교하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찬양을 시작했고 제가 올라간 시간이 7시 40분이었습니다. 막 설교를 했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고함 그냥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7시 44분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마쳤습니까? 이제 너무 두려운데 다행히도 모든 성도님들 은혜 다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는 짧은 설교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면서 와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어떤 집사님은 다음에 3분 컷 이러면서 지나가셨어요. 딱 한 분만 이제 화가 나셨는데 담임 목사님 화가 나셨어요. 올라와. 그래 올라갔더니 이제 눈 찌르고 헤드락 끌고 니는 설교하라고 했더니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뭐냐 정신 차리라면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부터 설교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때부터 계속 설교에 대해서 목숨 걸고 CGN TV 들어가 모든 강의를 다 듣고 책을 그냥 밥 안 먹고 차 탈 것도 그냥 걸어 다니는 거 그거 다 학교까지 책 사보고 그 20대 때 제가 구입한 책이 한 1,50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 하루에 성경도 막 30장씩 읽고 큐티하고 이 재능이 없으니까 말을 더듬고 고기했던 애인데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뭔지 조금 알만 할 때 이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문제가 있죠. 저는 청소년 사역만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문화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그냥 막 하이파이브하고 그냥 눈 찌르고 놀면 그냥 애들 그냥 바로 전도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의 문화는 생각보다 목사가 목사다워지면 좋겠다. 지금 약간 제 설교 들어보면 알겠죠. 전혀 목사답지가 않죠. 목사답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이제 실수가 너무 많았죠. 이제 어른들한테 뭐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설교하다가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이걸 빡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청소년들한테 뭐 잘 지냈니 뭐 했니 문자를 보내면 뒤에 꼭 키읔 웃음 뭐 이런 거 보내는데 이게 실수가 너무 큰 거예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모친이 돌아가셔. 약간 느낌 오시죠 지금? 설마 이런. 실제로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 전성을 눌려버렸습니다. 끝났다. 내 목회는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시더니 빨리 정리시키시네. 나는 이제 정말 끝났다. 아내에게도 이거 이야기할까 아내가 짐 싸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다른 데 가자. 커피숍이나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그 집사님 오셨죠.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장례 잘 마쳤습니다. 이라고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어쨌든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애교로 봐주는데 나중에는 성도님들도 애교를 못 봐주더라고요. 여러분 실수가 쌓이면 그게 하나의 실력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탁월한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완전 그냥 끝이에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충성된 자는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 불러주셨으니까 다른 거 잘 못하죠. 최고는 될 수 없지만 최선은 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최선을 보면서 네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안 하시고 너 보니까 내가 마음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이렇게 성 밖으로 쫓겨나고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다윗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 피로도 때문에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에 물 한 바가지만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여러분 이게 물 마시고 싶답니까? 전쟁 이제 그만두면 좋겠다 이 뜻입니까? 전쟁 끝나면 좋겠다 이 뜻인데 그 옆에서 따르는 그 세 명의 나중에 장군이 되는데 이 세 명이 딱 듣자마자 물요. 베들레헴 성문 옆에 그 물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적진을 뚫고 활을 피하고 칼을 피하고 그냥 막 하면 그리고 헤드락 끌고 들어가가지고 베들레헴 떠가지고 나오면서 흘릴까봐 막 이렇게 또 누가 적진하면 이제 눈 지르고 이제 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나 이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니 언어 영역 몇 점이야? 100점 만점. 생각이 이게 내가 물 마시고 싶다로 들리는 이래 멍청해가지고 네가 나하고 어떻게 같이 답답. 여러분 이렇게 했을 건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이거는 저들의 피입니다 하면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지만 그 장군 3명의 충성된 그 마음만으로도 아마 다윗의 마음은 시원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교사로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눌 것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사자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영어로 라이언 아닌가 아시죠? 메신저죠. 네. 여러분 메시지를 가진 자,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는 소중합니까? 아니면 천박합니까? 소중하죠. 하늘의 메시지는 세상의 메시지를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
8살, 6살, 4살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이쁠까요? 딸이 너무 이뻐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 안아줘, 뽀뽀하고 정말 매달고 싶을 만큼 너무 귀여워요. 근데 두 아들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아빠 왔다. 인사.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은 선교사로 부르시구나. IS 훈련 주둔지 있는 코소보 이런 데 부르시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12주가 되면 1차 다운 증후군 검사를 하는데 이 투명 목둘레 검사를 하는데 2mm에서 3mm 사이면 애가 정상이고 아니면 다운 증후군이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런데 저희 애가 몇 미리가 나왔냐면 5.2mm가 나온 거예요. 얘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협박하고 압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고 빨리 선택을 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전도했는데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하긴 한데 약간 잡사 비슷하신 애매하신 분들이신데 성경의 세계관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너무 힘들지 않냐? 빨리 검사해서 선택하자. 보내주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목사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존경하진 않아요. 녹화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듣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존경을 안 하냐면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설교를 한번 부탁해봤는데 다 같이 레드선 들어갔는데 설교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말이 너무 느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시고 말이 너무 느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분 품에 안길 것 같은 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한테 목회적인 존경심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장인어른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장인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이 느리신 거죠. 다운 증후군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냐. 그 아이 사랑해 줄 준비해. 나도 그 아이 사랑해 줄 준비할게. 여러분 사실은 언변은 저희 아버지가 더 있으세요. 야 이거 문제 있어. 네 힘들고 내 힘들고 에브리바디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사실은 언변의 기술은 약간 떨어지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깨달았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구나. 장인어른은 다운 증후군이든 아니든 그 아이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시는 거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이 완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장인어른은 목회는 실패하셨지만 개척하다가 이렇게 말하다 하셨지만은 우리 장인어른은 하늘의 메시지를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서로 나누니까 아무것도 아닌 메시지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가르치는 메시지에 비해서 우리의 메시지는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생명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직업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가정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모든 삶의 요소에 대해서 너무 가득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통령을 만나도 같이 스테이크를 쓸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같이 노숙자를 만나서 라면을 먹어. 와, 너무 뜨겁지 않냐고. 뜨거운데 힘내시라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자들이 바로 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 교회 학교 교육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어떤 가치를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가 가르치는 가치가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19살 이전과 19살 이후로 나눠지는데, 인생이 19살 이전은 공부 못하면 뭐 먹고 살래? 저는 공부 못했는데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살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중요한 것을 다 배웠습니다. 사랑, 섬김, 열방, 리더십, 모든 좋은 것들, 진짜 삶에서 필요한 것들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서 이 영광스러운 교육을 받는다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더 많은 아이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특정된 소수들, 이 복된 자들, 우리가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교육받는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아이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사실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 이젠 대학원 졸업하니까 너 개척하면 좋겠어.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이제 대학원 졸업해서 2년 전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 빚도 갚고 뭐 학자금도 갚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도 옥하는 목사님 말 잘 들어서 지금 잘 됐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찬수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내한테 목사님이 개척하란다라고 말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럼 집에서 나가 이러더라고요.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겨우겨우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어떤 한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일하는 곳에 제가 신방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추한데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재봉 일을 하십니다. 이 팔을 다치면 팔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치대를 재봉하는데 하나에 얼마냐면 하나에 1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개를 하면 100원이고 100개를 하면 1000원이고 1000개를 해야 10,000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에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하는 소년원 사역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1900년도 기도 제목이 아니라 2016년도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재봉틀 잡고 10원에서 20, 지금 21세기 20,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울어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쯤 지났나요? 어느 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오늘 목요일인데 웬일입니까? 목사님, 그분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목사님 10원 올랐대. 그날 제가 와우! 야! 주님 감사합니다. 10원 올랐어.
여러분, 제가 평생에 10원 오르는 것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늘의 가치관과 메시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멋진 하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서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가슴에 불꽃 스파크가 막 튀었습니다. 와, 목사님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다른, 막 심장을 뛰게 하고 새로운 피를 수혈받는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을 만날 때 정말 세상에서 칭찬 한번 들을 것 없는데 애들 딱 교회 오면 막 칭찬해 줍니다. 예배 시간에 애들 막 뛰어놀면서 돌아다니며 밖에서는 조용해 이런 말 들었을 건데 우리한테 오면 와, 네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열방을 뛰어다니겠네 이러면서 막 축복해 주는 공동체가 사실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파크 뛰게 하는 이 하늘의 메시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선포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주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비전은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신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 어깨 펴고 하나님,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가르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정교회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울다가도 이 교회 초소 안에만 들어오면 웃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수고로운 헌신으로 하나님 아이들을 위한 놀라운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되고 나면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뛰어놀고 더 자유롭게 꿈꾸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